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같이 가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조금 더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갇힌 상태에서 서신을 많이 기록했지만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즈음에는 이제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4장에 가면은 이제 자기가 전제처럼 다 부어질 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이제 전제라는 것은 이제 싹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자기가 다 이미 부어졌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말미에 자신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초보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1장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7절에 집중해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 한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 세계 최정상이 결과를 다투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실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다 그들이 노력해온 시간이 있고 그들의 연습한 연습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의 컨디션과 마음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꼭 이기고 싶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하면은 또 오히려 실수를 하게 돼요. 특히 정밀함을 요하는 양궁 같은 경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손끝이 조금만 떨려도
그 딱 발사하는 순간에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몸은 충분히 그것이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흔들리면은 그 마지막 활시가 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을 조절하지 못하고 살짝 비껴나가면서 이제 그 관역에서 멀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토록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선물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신방을 해보면은 청년들이 딱 그 자명종이 울려서 탁 눈을 뜨면은 한숨부터 쉬는 거예요. 아휴, 또 날이 밝았구나 이러면서 오늘 회사 가서 어떻게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신입사원이고 또 사회초년병이고 여러 가지 처음 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자는 사이에 에너지를 100% 충전해 주셨는데 그 한숨으로 한 40%를 벌써 깎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 가서 잘 될 수가 어렵겠죠. 그렇죠? 내가 분기탱천해가지고 120%로 가도 지금 잘 될까 말까 하는데 한숨을 푹 쉬고 40%를 딱 깎고 시작하니까 가다가 또 회사에서 날라오는 지하철에서 문자 받고 또 한 10%, 20% 까먹고 그러면은 뭐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두려움은 나를 작게 만든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고의 폭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 이단 뭐 그런 것들이 다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네가 받아라. 그런데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너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의 자리에 두려움을 뽑아낸 그 자리에 세 가지를 심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처음 설교할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갑자기 제가 유년부 총무교사였는데 유년부 교육전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신 거예요. 이름도 기억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해가지고 네가 신학생이니까 이제 네가 앞으로 설교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못 잤죠. 그날부터 토요일 날 밤새는 날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날 잔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안정감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뭘까요? 처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런데 또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유년부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인데 무려 25분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위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전도사가 지나가고 목사가 되고 또 설교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제 안에 능력이 배양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려움에 떠는 것 같나요? 아닌가요? 다른 거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가? 오늘 말씀의 원어를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하늘에서 영이 내려와가지고 용기의 영이 내려와가 용기가 팍 충만해져가지고 너 어디 사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고 물맷돌 들고 와서 핑핑핑 돌려가지고 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도록 초원에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이리떼와 곰과 늑대들을 상대하면서 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곰보다 골리앗이 무서웠을까요? 제 생각에 곰이 훨씬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능력을 배양하도록 계속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딱 소유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두 번째로 두려움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심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랑합니다가 2위예요. 2위. 그리고 1위가 뭘까요? 1위는 보고 싶다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죠. 보고 싶다, 사랑한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같이. 사랑하니까 보고 싶겠죠. 뭐 동거푸라고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죠. 왜 강할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도 견디고 또 아픈 것도 참고 그 임신의 기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에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험할 줄 알지만 그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직업의식이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뽑아내고 거기다 심어야 되는 것은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잘 맡기고 있나를 살피는 마음이에요. 내가 막 어떤 욕심을 절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 나를 의뢰하고 있나를 살피는 마음, 자신을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절제로 바꿨는데, 그래서 나를 잘 맡기나 살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 했죠. 사랑은 아가페라고 해서 신적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역시 사랑도.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을 내가 잘 의뢰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마음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주신다고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대신 능력과 사랑과 그 너 자신을 살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오늘 하루를 보내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루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루 가운데 가장 불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더욱 다른 박질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여 두렵고 해보지 않아 두렵고 처음 봐서 두렵고 처음 만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난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진 않았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을 내가 잘 받아 누리고 있는지 나를 확인하는 근신의 능력이, 근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지 아니하신 것에 대하여는 의연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짓된 사단의 영에 대하여서도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생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기뻐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